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을 해서 나누는 이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패널 토론의 주제를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이 제목은 우리 한목협에는 폴 창이 계시지만 그 후기 인상파 이 화가인 폴 고갱이라는 분의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제가 이 주제를 코트를 해가지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하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포인트 오브 뷰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들을 다 그렇세요. 안 보이니까. 기운들이 장사하는. 네. 굉장히 쑥스러워지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So one of my previous church member, 그 한 분이 저한테 허리띠가 너무 빛이 나서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컴플레인을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이 교회를 와서 왜 목사의 허리를 보냐고. 뭘 봐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만 봐야지. 주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상현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스티그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분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가리고 오늘 그 퀘션을 제가 한 번에 다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무심코 지내면서 잊고 있던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첫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혹은 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팬데믹과 교단 탈퇴 논란 속에서 현재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변화되어야 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Where are we going? 앞으로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한인총회와 각 한인연대 기관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좀 질문들이 많지만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한 분당 한 5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는 그렇게 지금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퍼스널한 자기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당황하셨죠?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성함이랑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를 먼저 받겠습니다. 네. 저는 산호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 43년째 출석하고 있는 통신도 최만금 장로입니다. 미리 알고는 왔지만은 지난
3일째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미숙한 거 미리 아시고 넓고 크신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 9월 23일 UMC 리더 컨퍼런스 평신도와 함께를 참여했습니다. 그날 그 몇 분들의 그 주제 발표를 경청하면서 제가 왜 연합 감리교회 교우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그 평상시 제가 느끼고 자랑하던 UMC에 대한 생각과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합 감리교회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목회자 파송제도, 신앙의 그 영성들, 또 진취적인 그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목회자 협력과 교육 등은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합하여 사역하는 United Women in Faith 한국여성교회 전국연합회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연합 사역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각 개체의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전 미주 지역에 나눠져 있는 10개 지역회가 연합하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대면 행사가 잠시 멈췄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줌이라는 비디오를 사용해서 저희들의 연합 선교 사역은 지속되었고 선교 헌금도 차질 없이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교육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줌을 통해 학당이라는 모임으로 미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연합으로 연장 교육이 지속되었고 성교학교 행사 등 우리 모든 행사가 사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 리더십을 성장케 하는 우리 교단의 특성 내지는 그 장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그냥 몇몇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언젠가는 부르실 텐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 감리교회 성도로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갈까요? 우리 한인 교회에 또 젊은 층을 대표해서 40대를 대표하고 또 이제 본인이 대표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우리 김진우 목사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김진우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섬에서 왔습니다.
맨하탄이라는 섬에서 왔고요. 이상하게 뉴욕은 사람들이 섬에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섬인데, 그리고 뭐가 좋은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신 섬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브릿지와 터널이 서로 섬들을 연결해주고 있어서 제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트로폴리탄 한의연합감리교회 지난 주일로 41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두 번째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긴 지는 6년 차에 됐고요. 1번 저는 뭐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저는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다. 그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 질문에 우리를 꽃이라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오히려 드리고 있고, 저를 꽃피게 해준 곳이 교회였고 15년 동안 저한테 콜링을 물어봤어요. 그 말은 제 안수 과정을 15년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5년 동안 너가 누군지를 물어봐 주신 교단에게 감독님도 계셔서 이 자리에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걸 진짜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많이 그냥 KMC로 갈까 고민도 하고 지난 6월 11일에 엘더로 안수받았어요. 팀에서 그냥 축하해가지고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냥 보통 한쪽에 오면 안수받는 사람들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안 주시고 뭐. 본인들 다 엘더 되셨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엘더 되신 후배 목사님들 위해서 제가 그냥 운을 띄웠습니다. 2번 우리는 무엇인가? 뭐 다 얘기하셨어.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맨하탄 교회는 한국전을 참전하신, 그리고 매주 교회 출석하시는 90세 되신 권사님 계시고요. 맨하탄에 사신 지 40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뉴요커의 1세이지만 40년을 맨하탄에 사셨어요. 자기 비즈니스 빌딩도 있으시고 뭐 자부함을 가진 정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 제너레이션, 제 나이 또래가 떨 제너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한글 이름도 없는 엄마, 그러니까 영어 이름만 가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인교회는 이제는 어떤 한 모습으로 정형화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뭐 CEO고 뭐 영어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다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백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또 그 영어 미국에 10몇 년 살았으니까 하와이에 이렇게 했죠. 목례를 하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다양함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백인이랑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반성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살았다 그러고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지금 2주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아마 코리안 디아스포라 세계 시민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교단 문제 이런 거 뭐 정확하게도 모르고요. 그냥 뭐 어른들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좀 주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신경 쓰기엔 제 목표가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목표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거는 여기 선배님들도 계실 건데, 저는 연합감리가 사실 왜 하냐면 제일 잘 노는 교단이라고 듣고 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최근 몇 년은, 감독이 이거 봤을 일이 아니라 최근 몇 년은 이 교단 진짜 맨날 싸우고 서로 어제는 친구였는데 막 성주 목사님들 헷갈리게 관계를 막 꼬여있고 막 이래갖고 이게 잘 노는 교단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최근 몇 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그냥 제가 너무 마음 편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심각하게 목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막 선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교단이 연합감리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제가 끝으로 바라는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꽃이라고 했듯이 행복하고 기쁘게 계신 곳에서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가 너무 기쁨이고 제 자녀가 3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를 보고 You are too old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젊은 목사.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딜 가면 too old고 어딜 가면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비밀인데 뉴욕연에서 제가 타이틀 하나 있습니다. 그 감독이에요, 감독. 다 지금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축구팀이 있어요, 우리 뉴욕에. 축구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팀 플레이도 다음에 시카고나 LA로 원정 경기 기쁘게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 앞에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스페셜, 특별. 그리고 특별해서 안 드린 거예요. 안수 받으신 분들한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번에 준비 못한 거를 다음 총회에서 다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 과정들이 복잡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상황에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가방도 주세요. 네, 은퇴 목사님 그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저희들이 다음번에 특별하지 않을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 교역자를 대표해서 우리 강혜경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연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혜경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토의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UMC의 목회자가 되었는가, 또 어떻게 UMC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할 때 여성 목회자로서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 UMC에서 우리 얼마나 여성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가 그 단적인 예를 이제 최근 것을 들어드리자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3년 동안 휴직을 하고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을 마치고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는 또는 동생들이 이제 잘 케어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감독님께 캐비넷에 연락을 해서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파송해 주십시오 했더니 7월 1일부로 저에게 다시 파송을 주셔서 제가 이제 7월부터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나이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경력 단절을 3년 이상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잡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UMC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 제가 새 교회 파송을 받으면 항상 여름 동안에 대신방을 하는데 교인들에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에 조인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라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백인교회 타인종 목회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데 미국 교회에 이혼하고 재혼하신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교인들은 연세들이 70, 80 되신 분들이라 이제 한 30대, 뭐 40대 이럴 때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재혼을 하시고 재혼 가정을 이루신 지 이제 거의 뭐 3, 40년 이상 잘 살고 계신 이제 그런 분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정도죠. 그때 캐톨릭이셨던 분들 가서 재혼을 한다고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no, 이혼하고 재혼하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그 신부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캐톨릭 교회 안에서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하려면 15,0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갖고 아니 이게 현대판 인더전스인가? 아니 어떻게 그 새로 결혼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15,000불을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근데 그때는 뭐 침례교회도 뭐 우리는 재혼 결혼식 못 해준다. 장로교회에서도 못 해준다. 그런데 UMC 교회를 갔더니 언제 할래? 그러셨더니 그렇게 해서 UMC에 들어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신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우리 UMC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픈도어, 오픈하트, 그렇죠? 정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UMC에 조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을 보면 UMC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 UMC 커넥셔널리즘, 그 다음에 파송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그 수혜를 받는데 제가 우리 UMC의 장점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조직의 힘. 그래서 이 조직의 힘, 그죠? 그래서 우리 UMC의 그런 장점이 조직의 힘인데 그러면 UMC의 단점은 무엇인가? 오자성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조직의 쓴맛. 그래서 저는 3번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인총회가 이제 다시 조직이 돼서 가기를 바라는가 할 때 저는 지금 사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 한인교회에서 그 분담금을 감당하고 뭐 이런저런 하라는 것들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쪼임을 받고 하면서 대부분 여기 조직의 쓴맛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총회에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의 쓴맛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조직의 힘을 정말로 제대로 얻고 거기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우리 각자의 목회를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은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한인 목사님들 우리 감독님들이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 비컬튼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열심히 강한 영성 그 다음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열심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것이 이제는 많이들 알려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그 쓴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포트를 얻어서 이제는 정말 조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차게 그렇죠?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이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은 우리 기관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연합 감리교회 한인 그 목회자들, 평신도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속한 모든 그룹들에 지금 한 번씩을 레프리젠팅해서 지금 모셨는데요. 오늘 기관 사역으로 또 우리 GM에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주디정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 받았는데 제가 그때 출장 중이라서 제가 무슨 대표인가를 제가 못 여쭤보고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그냥 제가 여자 목사이고 또 넥서스 1.5세이고 한국 교회에서 영어부 목회도 했었고 또 미국 교회 크로스 레이셜 어포인먼트 했었고 해서 제가 제 정체성이 여기 뭔가 약간 제가 생각을 좀 해야 됐었는데 클리어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됐는가 그 퀘스천을 해주셨을 때 참 고마웠어요.
저는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신학교를 이제 팔타임을 시작하면서 그게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 좋은 전도사가 돼야지, 어린 아이들 사역,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여자 목사님들, 연합감리교 여자 목사님들을 제가 그때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분께서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너는 ordain ministry를 할 거냐?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분들이 계속 나한테 이 말을 물어보는데 정말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9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컨디션을 3개를 드리고 하나님 이 컨디션 3개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저는 이 3개를 제가 찾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말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이 3가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제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저의 정말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역 어린이 그 사역보다 정말 다른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여자를 안수주는 그런 교단을 속해 있는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교회 방문을 절대 안 할 겁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90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갑자기 간 건 아니고 계속 신학교에서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TG라고 했었죠. 넥서스라는 TG라고 했는데 TG 인턴십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면서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그때는 Ascension English Ministry에 제가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십을 통해서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인턴십이 끝나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운전 중에서 알려주신 게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해줬다. 정말 그 교회는 제가 1.5세로서 I felt at home.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어른 예배에서 설교도 하고 청년들 바이블 스터디 리딩하고 정말 여러 가지 리더십을 할 수 있었고 또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합감리교회를 제가에서 목회자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된 거고요. 연합감리교회 그래서 좋은 점은 정말 소외된 자들, 여자들 아니면은 인종 ethnic minority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정말 언제나 open arms, open heart로 받아주고 embrace 해주고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empower 해주는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단에서는 제가 선결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아주 많이 컨서버티브한 theology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저는 신학교도 풀러로 나왔는데 그런 약간 이벤저리고 컨서버티브한 theological perspective를 가진 저와 또 제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는 클레어먼트 나왔는데 그 클레어먼트에서 공부한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친구의 theology도 모두 다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미니스트를 할 수 있는 정말 연합감리교회는 큰 텐트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거가 너무나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감리교회를 조인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emphasize하는 그런 교단이 그리고 그런 신학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힐링도 주고 정말 많은 encouragement도 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저희 교단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정말 미팅이 많죠. 그리고 안수를 할 때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아주 길고
모든 게 그 과정이 아주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 인스티튜셔널에 관한 그런 반호감이나 하나요? 반감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저희가 너무나 그 인스티튜셔널을 조금 더 이렇게 프라이어티로 내세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한인교회에서 바라는 점은 이건 제가 이제 그 TG 넥서스 미니스트리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다른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할 때도 그랬고 제가 한인교회에서 바라는 거는 저희가 끼리끼리 하는 걸 저희 한인교회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먼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뭐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 많이 하지만은 연합감리교회 장점인 하나가 저희 커넥션으로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하는 그게 있는데 한인 목사님들이라든지 한인 평신도분이라든지 교회들이 많이 그런 연회 차원이라든지 또 제너럴 처치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나갈 때 저희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우리끼리만 하지 않고 우리 다 함께 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저희 그런 미니스트리 그리고 미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는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지금 현재 미국 사회도 refugees 그리고 migrants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미그런트도 많기 때문에 저희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그룹들을 저희가 받아주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배우면서 하는 그런 사역을 좀 앞장서서 나가서 먼저 저희가 찾아서 그런 거를 벌써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선교부에서 이제 또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에서도 리소스가 많은데 한인 교회들이 다 그걸 몰라서 못 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희 한인 총회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리소스를 잘 나눠서 저희 한인 교회들이 꼭 한국만 하는 한인 선교사님들만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도 같이 함께 그런 선교사를 돕고 같이 동역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저기 지금 에이전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리소스를 저희 한인교회도 그런 베네핏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많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주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 치밀함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여백과 공백이 있어야 진짜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백을 드리더라고 좀 미리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저는 이분은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회 오빠. 그래서 제가 이번 2번 예배를 통해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세상에 저는 이런 오빠 못 봤습니다. 우리 타인종 목회자 이번에 새롭게 그 최여가 되신 우리 김희원 목사님이 우리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던일리노이에서 타인종 목회 9년차 섬기고 있는 김희원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총회를 갔는데 앞에 막 찬양 인도를 제가 이번에 하게 되면서 사실은 타인종 목회 10년 차입니다. 미국 회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찬양 불러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한인총회를 섬겨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찬양 한국 찬양을 막 준비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막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막 준비를 부랴부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라이드도 하고 막 이거 기타도 치고 뭐 찬양 어떻게 될까 하다가 사실은 이 패널 토이가 있는 걸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인신직고를 하기로는 준비를 안 하고 이 테이블에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어떤 말을 할까 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리를 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인종 목회자 전국 타인종 목회자 연합회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돼서 앞으로 2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내랑 저 신학교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을 올리고 이렇게 저희는 어떻게 같이 우리 목회와 꿈을 갖고 이렇게 뭔가를 해나갈까 이런 막연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직도 어떤 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까 말까 아직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의 또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좀 생각과 비전을 주셔서 미국에 오게 됐다가 사실은 타인종 목회 연합회는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년째 되고 있지만 어제 조은철 목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오랜 정말 선배 목사님들의 터놓으신 길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길에 그냥 올라타서 이렇게 은혜로 저는 목회를 저희가 기회를 받아서 아직도 저도 영어가 불편한데 이렇게 타인종 목회를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 이야기가 있고 또 시카고에 와서 이미 타인종 목회하고 또 한국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에 정말 열려있는 오픈리스 그런 좋은 전통과 그런 열려있는 신학과 또 오픈 테이블 성찬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거기에서도 제가 영감받은 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타인종 목회자 지금 숫자가 뭐 550명 플러스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큰 마리에 지금 협의체에서 회장이 됐는데 프라블럼은 그분들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아무 근거가 없이 이렇게 뭐 협의체라고는 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다른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이렇게 질문을 되짚으면서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져버린 바디를 지금 저희 협의체가 새롭게 임원을 선출해가지고 이제 서로 커넥셔널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연결하고 서로 이런 장을 마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리소스와 포텐셜을 서로 인파워하고 인커리지하고 해서 저희 한인 공동체가 정말 UMC에서 어떤 역할을 저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요 뒤편에다가 배너를 이렇게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에 QR코드도 있어서요. 들어가시면 요번에 새롭게 선출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다 본인 소개와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해왔는지 사진과 함께 이게 데이비드 류 목사님께서 저기 계신데 이번에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새롭게 이 선출된 임원들 이렇게 같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이미 타인종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 이 한인총회에서도 처음 뵌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그래도 협의회를 이 선배 목사님들이 지난 26년간 이렇게 해오신 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조인해 주시고 커넥트 돼 주셔가지고 저희 같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계신 동안에 뒤에서 폴 창 목사님이 저 뒤에서 제 어깨너머로 속삭이면서 그 사모님 또 목회를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고 하니까 와 진짜 좋은 오빠다 그러시는 저 확실하게 좋은 오빠가 이 타인종 목회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모여야 뭐가 됩니다. 같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한인들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 아까 뭐 여러 한 보이스를 내려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한인총회가 다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니까 그래야 다양성도 담보가 되고 또 조직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오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타인종 목회자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넥서스 대표신데 제가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어제 축도할 때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we are biblical people. 왜냐면 바이블에 First Samuel, Second Samuel 있는데 우리 세뮤얼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 too many Samuel.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는 그래서 I believe that we are biblical people. 그래서 연락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우리 샘 파울 목사님 샘 진짜 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프로페틱한 보이스로 오늘 또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question, good 꽃, that flower. No, not gonna go that. Why am I in ministry? That is a question that I keep asking myself every single day. Some of you know that I'm from Boston originally. I grew up at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I came in 1975, and my mother was a single mother. It's okay. Okay, 제가 피곤해요. I'm very tired. when I'm tired, I get emotional and I don't cry usually. So okay, so I grew in faith, and it was wonderful, and I was just gonna live the American dream life. All that she sacrificed was so. So I went to college near home, and right around that time, there were a lot of young adults that were studying in grad school, and they were seeing the many new Korean Americans that were coming to school in Boston, and they had a heart for the gospel. And they said, we should start an English ministry. And they saw that I was going to become a first year, and there were a couple of other college students, and so 4 천년들, they were just in their mid-20s,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tart an English ministry. There was no pastor, just some people who wanted to serve the Lord. And they said, why don't you join us and be part of what's called a core team. And we were discipled 4 college students. We were, each of the young adult leaders mentored us for 1 summer. And then they said, we're gonna launch this new college ministry. That college ministry, and by the way, I was the original oppa, okay? I was the first contemporary worship leader in the Korean churches.
I actually remember when we started playing drums. One of the church leaders said that, "Are you sure you're not being influenced by the devil?" That's true. We were the first ministry in Boston that used the overhead projector. We used to have books, and we had 3 songs. "It Is Time," "As the Deer Panteth," "Created Me a Clean Heart." Anyway, the Lord blessed the ministry. It continued to grow. The 4 college students eventually, and by the time we were seniors, it was about 120. We sent 2 school buses to Wellesley College. And so a lot of the Lord was in it. But when I graduated, I was going to go to law school. But I wanted a break from school, so I did a program called Teach for America, and that brought me to Los Angeles and to work in a self-contained bilingual English and Spanish class. But during my time there, I left obviously a United Methodist Church, and I attended Young Knox Presbyterian Church in Los Angeles. I met a woman. It always starts with that, and I was gonna, I was doing teaching. I was applying for the law school, and during my application process, especially with the teaching, I started wondering, well,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And I had a major crisis. Where do you want me to go? And then one of my mentors said, Sam, why don't you ask yourself, what do you want to do? I never gave myself permission to ask that question, and because I wanted to follow God's will. And he challenged me with the thought that maybe God has, because you have inclined your ear to Him, maybe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What is your desire? And I looked into my heart. And I saw my college ministry, the lives being changed, and I said, that was the happiest. So that's my dream. It's not my American dream. This is my dream. And so I committed myself to pastoral ministry, and I served Young Knox because that's my church. That's my people. I was a youth pastor for many years there. And then, if you know Young Knox, it was the largest Korean American church in the nation, and so we held a lot of conferences. And during lunch, there was a pastor that looked exactly like my discipler in college, and I knew that he had a brother, and he was newly from New Jersey to California, and so he was eating alone in Sunnysdale. He was very sad looking, and so I walked over and I started a conversation with him, and then a long story short, he asked me, well, would you like to start an English ministry in a Korean church? And I said, no way. I'm gonna plant my own church, but I began to reflect upon various models of ministry, and there were a lot of second-generation ministry pastors that were leading the Korean church, and they were doing extremely well. But there weren't very many ministries that modeled first and second generation well, to live together well, to grow together well. And so I agreed. And so we started that ministry. But as so many of you are seeing, ministries evolve. Our young college students that became young adults, many of them married outside of the Korean ethnicities, and also as we were doing English ministry, a lot of non-Koreans started coming to our church. And so there was a problem. When children are very young, they're able to navigate,
race and ethnicity a lot better than adults. But as they begin to ask themselves, you know, who am I? A lot of them felt uncomfortable in the Korean majority church, and so I really felt like there was another expression that God was calling me to, and so after 20 years of connection with the first generation, I had an opportunity through the CalPAC conference to begin a new community church, and it was called Renew in South Pasadena. That started in 2019, and June 4th of this year, we were chartered, newly chartered as a brand new church. It's a testimony not only to what's happening at Renew, but it was a ministry that we actually worked with the conference together, hand in hand. Not only fiscal support, but obviously administrative support, prayer support. And it led me to believe that I probably should have done something like that 20 years ago when we did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But again, we learned. And so I'm really excited because this was an actual example of ministry plants that are done well through the conference. I will tell you that we are the first in that district newly chartered church in the CalPAC North District in over 30 years. Wow. And the first one in CalPAC as a conference probably about 8-9 years, and even that was the plant of a mega church. It was, and so, but the reason why I guess I'm here at being the chair of Nexus again and being part of the Korean Caucus was after Renew continued on, I wondered what my role in the Korean National Caucus was. Right. Yeah. If you really want boom, then you would call me. But I began to have several meetings recently of young clergy, seminarians, and also other second generation and beyond members. And what I realized was, wow, we're in a totally different place. When TG was in existence and when I was involved at the beginning of Nexus, I'll be honest with you, we had a lot of the same questions as you, like how do we network? Because the way in which the Korean Caucus actually operates, it's really I don't want to say antiquated way, but it's just very hard. Yeah. Okay. So, for example, TG, the way we got the word out for second generation ministry was there was an envelope sent to all the Korean churches, and if they threw it in the trash, then none of the second generation people ever heard about it. And so there had to be new pathways open, but when we started, a lot of us, we were just trying to survive in ministry. We were working hard, but now we're in a different place, and many of them served cross-culture for a while, and they were not, they had a little more time to heal from the trauma of working with the first generation ministries. There is trauma both ways. And so I realized that we were in a different place. But then when I heard Paul Chang's numbers about how many of the Korean Caucus really are serving cross-culturally, I realized, wow, you're all in a different place. Yeah, we are India. And so it was the first time where I willingly accepted to be part of the board, and then when they asked me to chair again, I said yes. Because I really do want to flourish together. Yeah. Lastly, about this question about where we're going, I'm just gonna let you know, I told you that I grew up without a father. When I got married though, I got a father. And he just passed away last month. And I had the distinct pleasure of, the honor of actually presiding over his funeral. You know, the reality is that we're all going where he went. We're all gonna die. But the question is,
what is the quality of life? How will we live before we die? So my father-in-law 5 years ago, he was a very thriving person, physically, mentally. He suffered a stroke, and he declined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at point on. And my mother-in-law, who's also in the mid-80s, she was starting to have a difficult time caring for him. And so we as a family gathered, and we made a plan for them to move in with us. I would say that it wasn't picture perfect, but I know that every day of his life till the very end, he was loved, and he passed away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being around him and surrounded. So I don't know when I speak whether you take notes. You should. Because about 20 years ago, I preached to the National Korean Caucus, and I did say that I know you're not going to want to hear this, but because we are in America, you are going to need us more than we're going to need you. Eventually. I didn't know when it was going to happen. I don't know how it was going to happen, but it was just obvious. When you look for a youth director, you're going to need us. When you are going to look for a children's ministry director, you're going to need us. And now that so many of you are serving cross-culturally, maybe we can help you, because we have been serving for many, many decades to cross-culturally. And so, not that we don't need you, but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I believe that we can have mutuality. That you can look at me and not think of me as this young punk, with no manners, It's really interesting. It's really interesting that just because I spoke English, no matter what I did in ministry, no matter how old I got, many of you all think of me as your kid, but now I'm starting to get so old, And I think that is our hope, for at least for Nexus. We really believe that our lives can thrive more together than apart. And so, even though my father-in-law and my mother-in-law, they spoke a different language that we're comfortable with, but we worked, we lived together. We didn't always agree, but there was eventually a sort of mutuality, and we both became richer. Our children were richer because they were exposed to and lived with their Harmony and Heritage. And so, that's what I want to leave you with. I'm very excited because I do believe that ministerially, because I'm really about effectiveness, not just about just pouring my life out to the Lord. I want an effective ministry. If you look at the theology of Methodism, it is for the future. It is for the future. Believe me, I come from a very, very conservative background. But I have some friends that are still arguing about women ordination and things like that. They're in the past. As we look toward really being the messenger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o actually be effective at it, then I do believe that we have a rich heritage in Methodism. And so I'm going to invite you all to join with me, remain with me, and renew our people. Okay? Amen.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12시에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자유 시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하신 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아직 한 10분 정도 저희들의 여유가 있어서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들을 지금 11시 반에 끝나기로 했잖아요. 약속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정확합니다. 저희는 치밀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게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받아 억셉트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오늘 이 토론을 자유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